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사순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예레미야서 18장 18절. 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저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네,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네, 거기에 맞는 시편 31편. 주님, 많은 이들이 저를 비방하고 제 목숨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주님만 믿고 아뢰나이다.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시편 31편. 네. 오늘 복음 마태복음 20장 17절이야. 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그리고 제자교육. 제자교육의 핵심은 삶의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 섬겨야 된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침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의 삶을 살아라. 사순제 2주간 수요일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예레미야를 볼까요? 자, 예레미야는 626년에 사제인데 예언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활동을 막 하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622년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잘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나서서 특별하게 이렇게 할 건 없고 부르심을 받고 계속.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여호아즈, 여호야킴이 왕이 됩니다. 둘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즈가 왕이 되니까 이집트가 와서 바꿔버려요, 왕을. 여호야킴으로. 여호야킴이 이제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활동합니다. 608년부터. 그런 언제까지 하냐면 587년까지 활동하는데 587년에 10년 전에 597년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이 바빌론으로 1차 유배학 갈 때, 그때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때 에제키엘도 붙잡혀 갑니다. 유배해 갑니다. 1차 유배 때. 그래서 593년부터 에제키엘도 사제예요. 에제키엘은 593년부터 예언하는데, 그래서 유다 멸망 전에 에제키엘은 바빌론에서 예언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합니다. 근데 에제키엘 15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또 15년 후에 에제키엘도 바빌론에서 예언하고, 근데 결국 587년에 망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이 똑같이 예언하는 거죠. 이러다가 망한다. 잘못하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예레미야 예언자.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한다 하니까는 그 듣는 여호야킴 그리고 백성들 또 거의 관리들
저놈을 잡아버리자. 손봐버리자.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 예레미야 예언자는 고통의 사나이입니다. 고통의 사나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자, 옹기장이 집으로 가봐라. 옹기장이가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옹기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릇을 만든다. 마음이 안 들면 다시 그 진흙을 다시 으깨버린다. 그런 것처럼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이스라엘의 주님도 언제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뽑고 허물고 없애버리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하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리라. 그러니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꾸면 거둘 것이니까 그러니 제발 악한 길에서 돌아와 고쳐라. 길과 그 행실을 고쳐라. 그런데도 안 고친다는 거죠. 자, 오늘 독서 예레미야의 4번째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저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그가 사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레미야가 없어도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현인에게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어서 저놈을 없애버리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주시고 저놈들이 제 목숨을 열어서 구덩을 파놨는데 저놈들이나 빠져들게 하소서. 저를 잡으러 구덩이를 파놓고 발밑에 올가미를 숨겨놨습니다. 그러니 저놈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손 봐버리세요. 자, 예레미야서 18장 18절 이하. 자,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31편. 저들이 숨겨진 그물에서 주님 저를 빼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왼수놈들 때문에 제가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는 이마다 피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방합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몰려듭니다. 저를 거슬러서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주님 당신 사랑으로 저를 구해주소서. 네, 시편 31편 또 목이 잠기네. 마태복음 20장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인데 그 앞에 선한 포도밭 주인 비유가 나오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다. 포도밭 주인이 1번 새벽 6시에 일할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하루 일당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일꾼들을 하루 일당을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 9시 가보니까 또 장터에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있어서 9시에 또 한 그룹 와서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시오. 12시에 또 있어. 그래서 당신들도 일하시오. 오후 3시에 또 보냈어. 여기 새벽 6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오후 5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당신들은 왜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아서 그렇다.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시오.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소. 그래서 하루 일당을, 이 당시 하루 일당은 완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그리고 6시에 끝나요. 그래서 1번 선수들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2번 그룹은 아침 9시부터 일하고 5번째 그룹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6시가 되어서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자 이제 하루 일당을 주시오. 그래서 맨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완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새벽에 온 이들은 화장실에 가서 웃었죠. 아우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배를 받겠구나 하고 더 받으려니 하고 갔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만 줬다. 화가 났어. 투덜거리면서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아니 하루 일당으로 합의하지 않았는가? 아니 하루 일당인데 근데 저 사람은 왜 1시간만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자 그건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가 후하다고 그래서 화났어? 예.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런다. 하느님 나라가 이렇다.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많죠, 그죠? 일단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 오시기로 된 종말에 오시기로 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네. 묵시문학에서 묵시문학 사관에 의하면 종말에 오시기로 된 메시아입니다. 표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메시아는 이렇게 안 하고 나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그러자 제베데의 두 아들,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그 엄마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네,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이 왕이 되실 때 저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내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다 모이시오. 세속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사람의 아들도 섬기러 왔고 몸값으로 바치러 왔다. 여기까지. 그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하시면서 계속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오셨는데 왜 오셨다? 아니,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대단하죠, 그죠? 다른 신들은 그 신자들 위에 군림하고 신자들에게 세도를 부리는데 우리의 주님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봉사하러 섬기러 오셨어요. 당신 목숨을 바치러 오셨다. 네. 그래서 오늘 사순 제2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복음 묵상해 보셨고 계속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2장 참된 신심의 기본 교리 성모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60이랑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 알파요 오메가.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자, 61항 여기 있죠, 여기만 숙제 다시 여기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네, 요거를 쭉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은총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영적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사이시고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떠한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물은 무너진다.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은 모든 신자는 다 말라 비뚤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성모 신심은 예수님 신심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성모신심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섬기게 한다.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네. 영적인 눈이 멀었다. 누가? 가톨릭 신자 중에서 지도자들이 그렇다. 네. 지도자들이 네. 뭔가 앞에 나서서 뭐 말하는 사람들, 까만 옷 입고 말하는 사람들, 네. 또 해병대 모자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모신심이 없다. 고 루도비코 성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다. 너무 무지하다. 안타깝다. 특히 가톨릭 지도자들에 대해서. 네. 무지하다, 무지해. 64항까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특히 61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여기 두 번째 단 있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다시 한번 숙제 한 번 더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네. 그래서 오늘 2월 28일이고 내일 하루 더 있어요. 네. 오늘 아까 미사 때까지 목이 괜찮았는데 또 말하니까 또 이렇게 되네. 2월 28일 사순제 2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또 찬든신심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양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